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현지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예배인데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이 경제를 리오프닝하고 다 이제 오픈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곧 함께 눈으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예배로 또 모입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들에게 꼭 드려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어의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무관심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이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무관심하지 말고라는 설교 제목을 만들면서 참 제목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는 혼자 읽으면 지쳐서 읽기가 힘들어요. 또 지루하고 따분하고 기도원에서 혼자 작정하고 읽지 않으면 잘 읽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신명기 말씀을 쭉 정리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21장이에요. 벌써 우리가 3분의 2는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21장에 이르렀는데 개인적으로 참 오늘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물론 늘 은혜가 되지만 21장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인 모를 살인사건, 즉 원인 모를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죽은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마을,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마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 책임지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1절과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 1절하고 3절만 읽었지만 1절, 2절, 3절, 4절이 쭉 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누군가가 부지 중에 죽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이 책임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책임진단 말은 장례식도 치러주고 그 죽음을 애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목을 꺾어서 이 또 장로들이 나가서 맹세를 해야 됐던 일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부지 중에 우리가 상관없는 일인데 죽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송아지를 잡아야 됐어요. 여러분 송아지. 여러분 애꿎은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가 뭡니까? 물질이죠. 당시에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의 물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돈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 장례식을 치러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됐습니다. 장모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었죠. 장모들이 굳이 자신의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 시간을 들여서 그 골짜기까지 송아지를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이렇게 물질과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들여 땀을 들여 흘려가지고 그 죽은 자의 그 죽음을 애도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을 이렇게 겪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나랑 상관없고 관련 없는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고요. 인간의 습성이죠. 그리고 나랑 상관이 없는 일에 얽히게 되면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내가 한 일에도 가능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짜증이 나고 힘들게 감당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원인 모를, 이유도 모르는 사건, 즉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었을 때 무관심하거나 혹은 책임을 떠밀지 말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가슴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요. 하나님이 참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라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걸 겪잖아요. 그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여러분 전염병 사건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미국까지 오잖아요. 전 세계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이상 나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만 병이 안 걸리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전 국가적으로 이 사회가 그리고 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서 대처해야 되는 것이지 나만 안 걸리면 돼 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사실은 모임을 안 했잖아요. 모임을 안 해서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모임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하지 않고 미국은 지금 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교회들이 아직 복귀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넓게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임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더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무슨 상관이야? 우리 모이면 되지. 우리 교회, 우리 믿음, 내가 내 믿음 지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우리가 막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모임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내 몸 하나 뭐 건사하기도 힘든데 뭘 남까지 신경 써 이러면서 아이 귀찮아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 모임을 자제하고 우리 공동체 모임을 자제하고 소셜 디스턴싱을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걸려 보십시오. 누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웃에게 옮길 수가 있죠. 다른 이웃에게 옮기게 되면 이제 그 이웃들이 모르고 다니다가 다른 또 이웃들에게 전염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 삽시간에 이 질병이 막 이 이웃에게 번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번지고 LA 전체에 번지고 온 국가에 전염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이웃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안 모이는 거라 그러지만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오히려 정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절제하고 함께 모이는 걸 우리가 자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조심하게 되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안 걸렸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도 아무도 안 걸렸대요. 그리고 다른 대만 쪽도 아무도 안 걸렸대요.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들이 아무도 안 걸렸대요. 왜 그래요? 봐요. 다 각자가 소셜 디스턴싱, 스테이 앳 홈, 집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도 안 걸린다면 우리랑 접촉하는 사람도 아무도 안 걸리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이고 이웃을 생각하는 일이고요. 오히려 이웃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다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국 언론에서 막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눈치도 없이 저렇게 자기들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교회가 모였는데 자리를 띄우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걸 다뤘더라고요. 와, 교회가한테 고맙다고, 너무 잘 지켜줬어. 이태원에 그 여러분 클럽에서 마스크 안 하고 해가지고 온 사람이 다 번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모였는데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소셜 디스턴싱을 했더니 아무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세상 언론이 교회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지켜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일입니까? 어떤 것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지킨다고 그냥 마스크 안 하고 막 모이는 것이 여러분 사회에 임팩트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죠. 오히려 철저하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마스크 쓰고요. 그리고 모임을 절제하고 악수도 절제하고 다 이렇게 했더니, 거리두기를 하고 모였더니 안 걸리니까 사회가 고마워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임팩트인지. 여러분, 진짜 세상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번에 깊이 생각해야 될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우리가 선교지를 도왔잖아요. 저는 선교지를 도운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상 사실 해외 선교지에 헌금을 보낸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때가 되면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현상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미국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때 선교지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선교지를 도운 것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관심 안 가져도 되죠. 더군다나 네팔이잖아요. 얼마나 멉니까? 네팔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우리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팔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도 모르고 지나갔겠죠. 아무도 신경을 안 써도 될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미국에 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자기 나라 일이니까 네팔 정부가 신경 쓰면 되지. 네팔 이웃들이 책임지면 되지, 어려운 것은. 그리고 네팔에 있는 선교사가 책임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팔의 일이 저의 눈에 들어왔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마음에 나부터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나눴더니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져서 감동이 되셔서 같이 우리가 이번에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1차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정말 큰 힘이 된다고.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막 지역 교회들, 그 현지 교회들,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막 힘을 얻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음식을 사고 쌀을 사가지고 박스에 만들어서 막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그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막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지원했더니 여러분 뭐 그쪽에 현지인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막 자신감을 얻고 막 교회가 더 액티브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저는 정말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네팔의 일 나랑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멀리 있는 걸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 눈앞에 우리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신경을 써야 돼요,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저 세상 반대편에 있는 일을 보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가지고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누군가를 불러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은 부담을 줘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현지 네팔 사람들은 도움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리고 온 가족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팔 사람들이. 그 네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선교사님도 너무 감사한다고 감사를 전해왔죠. 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저는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뭐 100불, 100불씩 하고 이렇게 작은 돈을 하지만 영혼에 막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저는 별것 아니지만 물론 저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영혼에 큰 만족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생각하고 도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분명히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채워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걸 믿고 나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가까운 마을이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음성을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죠.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단 하나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게 뭐냐면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저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고통을 무관심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장 가까운 마음이 책임지라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그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랑 정말 상관없는 일이랄지라도 주변에 일어나는 이웃들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가까운 이웃이건 저 멀리 이웃이건 네팔에 있건 방글라데시에 있건 우리랑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일들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관심을 놓지 말라라는 것, 절대로 무관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도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에 또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조금씩 모아서 선교지를 도왔습니다. 1차로 도왔습니다. 또 2차로 또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경제가 오프닝 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빨리 이제 직장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재정이 다시 부유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경제가 오픈행하면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셔서 다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돌봐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